살리는 교회가 3월 29일 13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주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부인하신 이 모든 것들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나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38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교동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을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애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의 되심과 그에겐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지금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부끄럽고 언제나 주여 앞에 눕힐 것이 없지만 이런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모습을 볼 때마다 슬프고 절망이 오고 아픔 속에서 의절뿐인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주께 눈 돌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그러한 믿음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꿈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면서 뜨거운 눈물로써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찬송가 302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훈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글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면서 모진 풍파와 모진 시련 속에서 힘겨워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당신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을 의지했을 때 아버지 남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주님 당신을 바라볼 때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주변에 있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상황에 매몰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진정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우리 인생의 방향길을 정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주변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신앙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동참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볼 때 정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주시고 우리 삭막한 마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불어넣어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타는 동안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의 발 아래 나도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우리 장신덕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동력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상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김용길 집사님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전부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맡기기에 합당하신 너무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진정한 백성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그걸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의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증거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 삶의 터전을 즉시 회복하라 주중에 이게 갑자기 감동이 크게 오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말해 주라는 겁니다. 즉시 삶의 터전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자,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먼저 엘리사가 8장 1절에 보면 아들을 살려줬던, 여기서 여인은 수넴 여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먼 곳에서 지금 걸어와서 하는 얘기가 7년 동안 기근이 올 거니까 딴 데로 가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원래 길갈, 도단, 사마리아 이런 데서 활동을 수시로 했던 사람이고 어디 정착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수넴까지 30km입니다. 여전히 아주 열심히 체력이 건강한 사람이 걷는다. 발이 부르틀 정도로 걸으면 9시간 걸립니다. 근데 발에 통증 잡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못 오는 거리입니다. 이틀 잡아야 됩니다. 만약 도단에서 왔다 20km입니다. 그러면 한 6시간 걸립니다.
쉬엄쉬엄 와야 됩니다. 그 정도인데 왜 이 사람은 엘리사는 굳이 수넴 여인을 찾아갔을까? 그래서 말해주는 게 아직 흉년이 안 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푸르르고 정상인 생활을 하고 있던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찾아와서 기필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7년 기근이 와요. 대피하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보내서 왜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굳이 7년 기근이 오니까 대피하라 했을까를 본다면 첫 번째는 왕하 4장에 보면 원래 이 여자는 아들 죽기 전에도 하나님을 너무 섬겼던 사람이라 엘리사에게 방을 만들어줬을 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하나님처럼 모셨던 사람이에요. 이 여자 부자입니다. 큰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왕하 4장에 보면. 큰 여자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뜻을 봤을 때 지위가 높은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피난할 때 종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 죽었던 아들을 이렇게 이동시킬 때 종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낙에 태워서 이동시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이 여자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여자입니다. 오늘 떠날 때도 집과 전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이 있어요. 아마 땅이 넓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놓고 지금 엘리사 말해줍니다. 지금 정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삶의 터전을 떠나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입장을 보십시오. 이런 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눈에 기근이 올 때만, 느낄 때만 떠나라 하면 와닿습니다 하고 떠나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냐면 1장입니다.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무슨 뜻이냐면 즉각적으로 바로 지금 내 말을 듣는 순간 즉시 행동해라. 일어나라. 좀 그런 뜻이에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2절 보십시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즉각적입니다. 와, 그냥 어떤 가뭄이 온 것도 아닌데 이제 앞으로 7년 기근을 일으킬 거야. 요셉 때처럼 7년 흉년이 와. 근데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근데 그 말을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근데 자기 남편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자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들이 있습니다. 다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자가 여기를 떠날 때 평범한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전토와 집을 다 팝니다. 7년 기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전토와 집을 보통은 팔고 이주를 어디로 갈까? 이주해서 거기서 거처를 마련할 게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너의 삶의 터전을 떠나라 딱 하는데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면 뭐에 입각하냐면 8장 1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 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거주할 만한 곳에 가서 거주하라. 임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게 7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힌트는 다 나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여자의 마음에서는 이 땅을 안 팔고 나가겠다. 무슨 뜻이냐? 돌아오겠다는 뜻입니다. 7년 뒤에는 내가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보통 그때 당시에 전쟁이나 기근이 있잖아요. 7년 동안 땅이 놀고 있잖아요. 그 집이 비어 있잖아요. 국가에서 몰수합니다. 다른 사람 타작하라고 줍니다. 왜? 그냥 그 땅에 황무지로 있으면 세금이 안 거쳐요. 누군가가 경작을 내서 세금을 바치는 게 유리합니다. 결국 이 집과 이 전토는 다른 타인에 의해서 7년 동안 경작되고 소유자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감수하면서도 이 여자는 왜 안 팔고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상속한다.
땅을 파는 것은 단순 재산 처분의 입장이 아니라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만약에 땅을 팔고 그냥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땅을 팔았다. 전토를 다 팔았다. 그리고는 블레셋에 이제 이주할 건데 블레셋에 가서 거기서 거처를 샀다 하면은 거기에 샀던 그곳에서 무역 중심의 그 상업 도시에서 살면서 돌아갈 7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없이 희미해지면서 결국 거기서 영영이 못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즉시 순종하겠다. 뭐 가뭄을 본 게 아닌데도 그 말을 즉시 순종하겠다. 그러면 왜 이 여자는 즉시 순종하겠다는 여기가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나오느냐? 왕하 4장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다 나가 있어. 그 아들 위에 딱 똑같이 겹쳐서 기도해서 살려냈습니다. 이걸 경험했던, 그러니까 말씀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말씀으로 너네 집안 살아난 거야. 이걸 경험을 갖고 있던 여자이기 때문에 오늘 떠나라 할 때 남편도 이해가 안 돼요. 뭐 종들도 왜 떠나요? 근데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 검증했던 여자다. 나는 굉장히 절망을 심하게 했던 여자다. 내 아들 죽었을 때 다 뺏겼다 생각했고 이 많은 재산도 필요 없다 생각했다. 난 완전 나도 죽을까 생각했던 여자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실제 내 기도를 듣고 살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저점의 절망에서 다시 회복으로 완전히 올라갔던 걸 경험했던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서 완전 검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검증됐던 그 한 줄의 하나님의 그 빛이 이 여자의 인생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먼 데서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릴 때는 이 여인을 굉장히 이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7년 동안 대피해 있어.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지금 어디로 지금 피하는 겁니까? 2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대로 행해서 당장 떠나자. 우리 집안 모두 전체는 떠나자.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에 왜 갔냐? 가장 돌아오기 가까운 외국 블레셋.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엘리사 때는 기원전 9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블레셋이 북이스라엘의 큰 대적 상태가 아니에요. 전면전 치를 당시가 아니고 블레셋은 많이 나약해져 있어서 그냥 긴장 상태이긴 하지만 공존하는 그냥 나라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어디랑 대치하고 있느냐? 시리아. 오늘날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하고 막 이렇게 한번 치고받고 할 때지 블레셋은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것은 뭐 아나도시나 가사 이런 지역은 해양성 그 도시지 않습니까? 해양 도시예요. 바닷가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상업 발달해 있지, 농업 발달해 있지. 생존할 수 있는 아주 최적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기는 블레셋은 셈 계통이에요. 에게 해양 출신들이 다 와서 이렇게 몰려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블레셋은 초기 나라가 세워진 게 기원전 한 12세기부터 한 10세기 정도 안에는 처음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인도, 유럽계 언어를 사용했다가 9세기에 와서는 기원전 9세기에 와서는 가나안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때는 블레셋이 지역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동화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셈어를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셈족 언어는 히브리어나 거의 유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제주도 방언하고 그 정도 차이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언어가 통하는 겁니다. 외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어가 통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블레셋에 간 겁니다.
확실히 이 여자는 삶의 터전을 그냥 다 소중한 걸 놓고서라도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 피하라. 그러면 피할 때를 찾았을 때 가장 그때도 말했지만 그리스에서 왔던 사이클론이 제대로 와야 되는데 뭐 이집트나 아라비아 반도에서 고기압이 확 밀어붙이면 북이스라엘 비 안 온다 그랬어요. 그 고기압 영향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에서 사이클론 오다가 키프로스로 못 오고 그냥 터키 쪽으로 하면서 흑해로 빠져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7년의 기근이 있는 상황이지만 블레셋에 위치한 그곳의 해양성 기후는 또 다릅니다. 거기는 비가 와요. 여기만큼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사는데 이 여자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항상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뭘 학수고대하냐? 7년 기근이 언제 끝나느냐? 나올 때부터 나는 돌아갈 준비가 되는 여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 7년 기근이 다 했다, 끝났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여러분들한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 옛날에 엘리사가 지금 수넴 여인한테 얘기하듯이 너 옛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 나랑 약속한 거 있었잖아. 이렇게 검증된 게 인생을 다 털어보면 하나씩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 찾아가서 7년 기근 있으니까 피해. 그럼 7년 뒤에 돌아와서 너의 삶을 터전을 회복해.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다 털어보면 긴박하고 긴급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꿈으로든 혹은 말씀을 통해서든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과 이런 약속하고 싶습니다 했었던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도 돌아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와야 될 그 시기를 하나님은 말해주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예요. 7년 떠날 때만 말해줍니다. 7년 후에 돌아와. 7년 동안 이 땅은 힘들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돌아올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돌아가서 하루하루가 가면서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년이 다 했다는 걸 이 여자 어떻게 아냐고. 이건 학수고대한 겁니다. 매일매일 돌아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못 따라온다.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 이렇게 하나님이 할 때는 그 시기를 딱 맞춰서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의 집과 전토 못 찾습니다. 이것도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방황하면서 막 기근이 온다. 어디로 피해야겠다. 자기 멋대로 어딘가 피해 있다. 삶의 터전을 버렸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터전을 버렸어. 못 돌아옵니다. 기필코 말하지만 그냥 헤매는 인생으로 못 돌아오고 끝나요. 근데 오늘 지금 말했듯이 하나님이 인생을 다 털어봤는데 내 과거에 하나님이 너 그때 나랑 이런 약속했잖아. 이게 떠올라.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너의 삶의 터전으로 언제 돌아와야 된다는 거에 대한 기한이 거기에 힌트로 묻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힌트를 찾고 여러분은 이 여자처럼 7년이 다 할 때까지 나를 세고 있다가 돌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만 삶의 터전으로 돌아온다.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 이 여자는 돌아오자마자 뭐 합니까? 3절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서 돌아와 즉시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집 전초를 위해서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쵸? 그때 말했죠. 딴 사람이 지금 경작하고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즉시 내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나 뭐한테 말했냐? 7년이 지나면 돌아와. 그때는 다시 내 은혜가 임해.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말씀을 믿고 땅을 안 판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모험입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어떻게 보면 손해지. 그거 만약 못 찾으면 큰 손해예요. 큰 부자니까. 근데 절대 절망을 경험했던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재산보다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안 해주면 그 절망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갖고 있는 걸 뺏어가면 못 찾아와요. 내가 그렇게 기뻐하던 거리를 하나님 뺏어가면 못 찾아와. 뭐 다른 사탄이 뺏어가면 그걸 우리 힘으로는 못 찾아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찾아주는 내 삶의 일생에서 하나님이 그 기쁨 되찾아주지 않으면 난 계속 우울해 있다고. 그 삶의 터전이 회복이 안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대로 하리라 하고 다 가족 설득하고 블레셋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그 안에서 뭘 기점으로 해서 7년 다 했다는 걸 알았을까? 예, 비가 왔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식량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농사가 재개됐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은 상업도시라 그랬죠. 무역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물어봅니다. 내 땅, 거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야, 거기 기근 끝났어. 이제 비가 내려. 소문을 들은 거야. 그랬기 때문에 날짜를 다 셌는데 7년 다 했다라는 걸 확신을 하건대 돌아간다 하고 싹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아옵니다. 3장, 8장, 3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서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갑니다. 호소한다. 예, 필사적으로 이 땅 내 땅이었어. 이 집 내 집이었어. 법적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이제 내 삶의 터전을 회복하겠어. 근데 뭘 백그라운드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백그라운드로, 내 아들을 살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왕에게 딱 나가서 아무것도 증빙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땅이야 얘기하러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 만약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땅인 걸 어떻게 알아? 하면 뭘로 증명할 겁니까? 7년이 흘렀는데.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 뭐 지금 퇴소해 하면 바로 말 들을 것 같습니까? 내가 7년 동안 읽었는데 내가 물어내.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뭘 믿고 가느냐? 그 삶에는 하나님이 떠날 때 7년 후에 돌아와 하면 그 땅에 돌아왔을 땐 7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직하고 있는 땅으로 품어놓고 돌아오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돌아오라 하는 그 시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돌아가야만 하나님 은혜가 팍 임재할 때 쑥 들어가면서 그 땅이 회복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돌아가서 왕에게 딱 갔는데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하고 서로 말을 나누고 있어. 근데 무슨 말을 나누냐? 엘리사가 그 수넴 여자 죽었던 아들 살렸다며 그 얘기 좀 더 해봐. 딱 그 타이밍에 이 여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내 땅입니다. 내 집입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가 말해 주는 겁니다. 증빙해 주는 거죠. 증언해 주는 거죠. 맞아요.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 맞습니다. 죽었던 엘리사가 저 여인의 아들 살려준 저 여인이 맞아요. 저는 그의 아들이고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타이밍이 하나님이 돌아와 할 때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은혜가 풍성한 강물을 대고 있듯이 철철 넘치는 상황으로 딱 마련하고 이제 돌아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땅은 7년 동안 어려워. 그러니까 널 상당히 아껴 내가. 딴 데 좀 거주해서 피해 있어. 어렵지 않은 곳에서. 그러나 맞춰서 돌아와야 돼. 그러나 맞춰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 타이밍은 네가 잡는 거야. 내가 이때 다 했다 돌아와라 이런 얘기 안 해준다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데 완전 핵심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들은 그 약속을 내 지키고 싶어요. 돌아갈게요. 하는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가 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딱 돌아갔을 때 왕의 게하시가 증언하면서 맞아요. 저 여인의 집이 맞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그래서 왕이 뭐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이 뜻은 왕이 그 여인을 검증하는 겁니다. 진짜 엘리사가 살린 그 여자 맞아? 그걸 검증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자가 말하죠. 설명한지라. 예, 저에게 7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쫙 설명합니다. 게하시가 빠뜨리는 것도 아주 일맥상통하게 설명해요. 제가 선지자를 너무 깍듯하게 모셔서 아들 죽기 전에 선지자 방에 뭐 책상이나 등불이나 그 각종 것들을 마련해주고 선지자를 많이 잘 섬겼던 사람인데 아들이 죽었고 선지자 살렸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던 제가 그 여인이 맞습니다. 전 떠날 때 하나님 7년 뒤에 돌아오라 했기 때문에 이 돌아올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집과 전토를 팔지 않고. 왜? 왜냐면 그때는 푸르른 초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고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팔았습니다. 왕이요. 전 돌아와야 했기 때문에 안 판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6절에서 보면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한 관리를 임명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즉각적으로 행정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관원을 딱 붙여가지고 이 여인과 같이 동시에 집으로 보냅니다. 행정명령 떨어졌다. 타인은 그 집에서 나가. 이게 명령이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 그 삶의 터전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맺는다면 우리가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 하나님과 약속한 자들, 하나님 평상시에 잘 섬겼던 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된 것들을 이제 앞으로도 겪을 사람도 있고 겪은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은 그 검증된 말 한마디를 믿고 모든 것은 계산적으로 했다라면 집과 전토를 팔았어야 했어. 그러나 계산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 절망해서 회복을 완전한 단계로 바꾸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에 의존해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완전히 황무지로 스스로 개척해야 할 곳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황무지로 돌아와서 그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왔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7년을 곱씹었던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죄가 돌아왔나이다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 죄가 돌아왔나이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증인이 나타나고 행정명령이 떨어지고 즉시 삶의 터전이 회복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즉시 회복하라고 주중에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나약하고 힘들어 했었던 저희가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검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가며 저의 삶의 터전을 회복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할 시기를 알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와 딱 맞춰서 평생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돌아갈 수 있는 많은 자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의 울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께 헌금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삶의 터전을 즉시 회복하겠습니다.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것에 성실하게 임하여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작물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실하게 일하는 그 터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울했던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자원하는 그 마음도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에겐 이 하루가 지루하고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소중한 하루고 너무나 신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배울 날에 말미암아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다가 벅찬 인생 살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 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의 땅을 터전을 즉시 회복하겠다라고 돌아갈 그 시간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다시 거듭나는 시청자와 살렘교회 모든 동역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